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 창녕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자연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8월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로 인하여 장마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태풍도 무사히 넘어가게 하시며 속히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온 마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예 휴가 기간 중에 계신 임승택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역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교학자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평생 연구하였던 율법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소? 라고 반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학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학자가 잘 요약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하게 보살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약간 다른 상황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13장은 1절부터 사랑 이야기와 실패 이야기가 짝을 이루며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배신의 이야기, 또다시 사랑의 이야기와 배신의 이야기,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와 그 전에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과정이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단순히 순환으로 단지 그분 자신의 죽으심으로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시 유대 랍비들이 학생들을 향하여 불렀던 작은 애칭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잠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난다면 나를 찾겠지만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찾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당장 자신을 파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지 설명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4절과 3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구절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열심히 분투합니다. 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다시금 형식적인 모습으로 머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미움과 적대감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적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새 계명을 어떻게 누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다듬으시고 새 계명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분하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계명은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질서에 속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면 예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또한 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 곧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34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이 사회를 불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부추깁니다. 세상에서는 사회 전체의 동력을 분노를 이용하여서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되지 않던 그 분노의 불줄기들을 사랑의 물줄기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본받기 위하여 교제와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책임을 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판단이 또 어떤 형편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랑을 하고 안 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실체에 참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바로 그 사랑의 위력은
세상에서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비록 부분적이나마 실제의 삶 속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바로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 즈음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등장하였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기는 하는 것이냐 의문을 표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믿으며 세상의 철학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요한 공동체에게 또한 기록하고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마음이 점차 연약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의 목적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은 그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한 질문들은 그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 모두가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시고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선언하였지만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와 베드로만이 아니라 12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도망가고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과 목적을 위하여 모였던 제자들은 열정과 뜻을 모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엇갈리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배반과 흩어짐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매 순간 자기의 열심과 집념을 신앙과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흩어져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며 박해를 받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구원과 회복의 사귐을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멸망해 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또한 사랑을 갈급해 하고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떠한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가치와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죽음 이후의 새로운 형태로 함께 부활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떠나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물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견디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그 자체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가 없는 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를 복돋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계명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창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